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받다가 우리가 땅에 있던 그 모든 생각들이 하늘의 생각들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제가 오늘은요 대선배 목사님 두 분 앞에서 제가요 아주 피레미 같은 제가 이 앞에 서서 아주 예배를 인도하려니까요 제 마음도 부들부들 떨리고요 발도 부들부들 떨리고요 어쩔 줄을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이 되어가지고요 제가 어쩔 줄을 모르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땅에 고정되어 있으면요 내가 뭔가 잡을 것 같지만은 없어지고 또 만족이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잡을 것 같지만은 내 손에 있다가 또 떠나가 버리고 그리고 만족이 없어요. 그러나 하늘의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 그래서 여러분요 땅의 부유를 위해서 살지 말고 영원한 부유를 위해서 살자고 제가 원래 표현을 정했어요. 영원한 영광, 영원한 부유, 영원한 기업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받다가 정말 하늘의 영원한 것에 우리가 생각이 고정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35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예, 여러분 씨앗은요 땅에 떨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그 몸이 죽어야만이 새로운 모습으로 소생됩니다. 땅에 묻힌 씨앗은요 썩어 없어지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갖기 위한 죽음인 겁니다. 예,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이 고통 없이는요 아름다운 꽃도 피울 수가 없고요 탐스러운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것이 자연 현상인 겁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형상도 똑같습니다. 미랄이 죽지 않으면은 하늘 그대로의 모습만 간직하지만 죽으면 새로운 모습으로 새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는요 죽은 자의 부활을 씨앗에 비유해 가지고 우리 성도의 죽음은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부활과 영생으로 가는데 필요한 가정이라는 겁니다. 뭐가? 죽음의 가정이. 예. 그래서 오늘 3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여러분 새까만 씨 하나를 뿌렸는데 겉보기는요 배추씨, 무시씨, 사과씨 겉보기는 씨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심어져 가지고 나올 때는요 다 다릅니다. 씨는 비슷한 새까만 씨 하나인데 그게요 다시 쌀이 나고 향차가 날 때는요 각자의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의 육체는요 이 씨와 비슷합니다. 이 우리의 육체는 비슷한 씨인 겁니다. 이 땅에 내가 사는 삶이 종자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 100년 안쪽으로 사는 이 삶이요 우리가 종자 만드는 것 같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요 종자도 재래식 종자가 있고 개량된 종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품질 좋고 다량으로 수확할 수 있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량된 종자를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부러진 씨와 자라난 식물이 형태에 따라서 본질적으로 다른 모습을 갖듯이
육체적인 모습과 죽음 이후의 부활의 모습은 다른 것입니다. 오늘 38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느니라. 네, 종자대로입니다. 종자대로 하나님께서 형체를 주신다는 겁니다. 종자대로. 자, 이 땅에 내가 살 때는, 이 땅에 내가 심을 때는 비슷한 씨인 것 같지만요, 앞으로 부활 때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부활 때는요, 다 다른 모습입니다. 너무 찬란해가지고, 너무 해같이 빛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요, 가까이 가지 못할 자도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그대로의 육체가 변하여서 부활체로 된다는 겁니다. 부활한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어떤 개성이나 인격이 말살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고요, 좋은 종자로 개량되어서 찬란한 형체로 부활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찬란한 형체로 부활해야 되는 겁니다. 3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몸이 다 다릅니다. 이게 뭐 우리가 뭐 소, 돼지, 개로 태어나는 그런 짐승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윤회설이 아니고요,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데 수준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부활할 때에 부활의 수준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아도요, 똑같은 형체로 부활되는 것이 아니라요, 부활의 권능이 다 다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부활체에 눈을 뜨게 되면요,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이 부활체에 눈이 열리게 되면요,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의 생각이 하늘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늘에.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창조하실 때에 그 생물들이 살아갈 환경에 맞게끔 구조와 모양을 다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활의 몸은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우리 믿는 자들에게 변화받은 새로운 육체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40절 말씀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예, 형체대로 영광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요, 이 땅에서는요, 비슷한 것 같지만요, 그 부활 때에 가서는 엄청난 영광의 차이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부활 때는 엄청난 영광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40절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들과 41절 시작.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해, 달, 별의 영광이 다 차이가 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체에 눈을 뜨게 되면은, 이 부활체의 말씀이 믿어지게 되면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요, 서산에 지는 해와 같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다 여러분들은요, 서산에 지는 해와 같습니다. 이 땅에 살면 우리가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내일도 떠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예배드리고 가는데요, 우리 지죽 동네 입구 들어가는데요, 우리 차에 그 지게차가 팍 찔렸습니다. 지난번에 또 사고 나가지고 앞에 깨끗하게 수리해놨는데요, 오늘 또 팍 찔려가지고요, 또 깨끗하게
수리했는데요. 이번에는 뒷짜기 전에 녹이 쓸어가지고 아이고 저 문짝을 갈아야 되겠네 이번에는 그 문짝까지 갈았어요. 새로 싹 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갈 수도 있고요, 내일 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지금 내가 사는 이날 동안에 좋은 종자 만드는 기간이라는 것, 좋은 종자 만드는 기간인데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부활 때는요, 형체에 따라서 영광이 다 다르기 때문인 겁니다. 4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죽은 자의 부활도 지금까지 말한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똑같다는 겁니다. 영광이 다르고요, 형체가 다르고요, 수준이 다 다릅니다. 이 썩은 육체가 죽으면요, 썩지 아니하는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아멘. 썩지 아니하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재료가 뭐예요? 흙입니다. 예, 우리 사람은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죽으면 그 육체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서 썩게 됩니다. 그러나 이 썩은 몸들은요, 예수님 재림 때에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인간의 몸은 부패되고 또 질병에 시달리게 되고 죽음을 당하게 되고 끝내는 완전히 해체될 연약한 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살아날 때는요, 썩지 아니할 영원히 사는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역사상에요, 수많은 사람이 이 지구에 왔다가 떠났습니다. 그 중에 제국의 권력을 가진 사람도요, 다 떠났습니다. 그동안에요, 최고의 부자도요, 이 지구상에 왔다가 갔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이 시간에 저도 여러분의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지구에 왔다가 좀 있다가 떠나갈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 네발 짐승은요, 평생 하늘 한 번 못 쳐다보고 살다가 죽는 것처럼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평생 땅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썩어질 이 육신의 몸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이 육신의 영광에서 육신의 부유함 때문에 평생 땅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땅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하늘을 보고. 여러분, 그 천국은 영원한 곳입니다. 이 천국은요, 한 번 결정되면요, 영원한 곳인 겁니다. 아멘?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43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몸을 욕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음란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몸은 질병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시험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유혹당하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이런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 때는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강한 몸으로 다시 살게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아멘. 4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가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러분, 이 육의 몸은요, 동물적인 그런 육체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썩어질 몸이고요, 죄짓는 욕된 몸이고요,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약한 몸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령한 몸은요, 영의 몸으로서 육의 몸
몸과는 다르게 썩지 않습니다. 이 부활의 몸은요, 영광스러운 몸이고요, 강한 몸이고요, 새로운 몸으로서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에 적합한 그런 몸을 가지고 있지만요, 부활한 후에는 하늘나라에서 살기에 적합한,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신령한 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 시작. 지금은 네, 그만. 지금 우리가 낮은 몸, 지금은 내가 천한 몸, 지금은 내가 초라한 몸, 우리는 그런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요, 우리 부활체는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요, 우리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된 그 몸을 보시고요, 제자들이 눈이 부셔서 보지를 못했어요. 부활한 예수님의 몸을 보고요, 제자들이 눈이 부셔가지고 바로 쳐다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요, 그 육의 몸을 구약에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요, 풍채가 없다, 고운 모양도 없다, 험보할 만한 것도 없다, 아름다운 것도 없다, 멸시와 고통으로 지내셨는데,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로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보고요,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죽은 자같이 땅에 납작 엎드렸다 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그 계시로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보시고요, 얼마나 찬란했던지 죽은 자같이 땅에 바짝 엎드렸다고 했어요. 너무너무 찬란한 모습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찬란한 모습. 오늘 우리도 부활 때는요,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변케 하리라, 찬란한 모습으로 변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요, 모습이요, 발에는요 끌리는 옷을 입었고요, 눈은 불꽃 같은 눈동자였고요, 발은 빛난 주석으로 빛났고요, 음성은 물소리 같았고요, 손에는 7배를 주고 계셨고요, 입에는 작은 날성금이 있었고요,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체의 몸이 이렇게 찬란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부활 때는 찬란한 몸으로 병쾌하시리라. 아멘. 우리도 변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요,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겼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세상 누구보다도요, 최고의 정상에서 살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돈도, 명예도, 권력도, 지식도, 세상에서는 그것들이 나에게 유익하게 했던 것들이 내 부활체 만드는 일에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가난한 거 감사히 여기세요. 지식 없는 거 감사히 여기세요. 권력 없는 거 감사히 여기세요. 오히려 그것들이요, 교반에서 내 부활체 만들어가는데 방해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무것도 없을 때가 내가 부활체 만들기가 더 쉽습니다. 잘 되면 내가 하나님 일 하겠다. 내가 돈 많이 벌면 내가 하나님 일 하겠다. 내가 오늘 선거에 당선되면 내가 하나님 일 하겠다. 천만에요. 지금 해야 그때 가서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중에 미루는 사람은요, 그 사람 미래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그 땅에 그 자랑할 만한 그런 많은 것들, 유익하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선물로 여겼다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내놓을 것이 없는 것이 오히려 감사 조건인 겁니다. 감사. 가지고 있는 거요, 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 육신을 유용하게 하는 거요, 내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부활체를 바라보면서요, 그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놓을 것 없는 것이 오히려 더 감사 조건인 겁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러분, 바울은요 부활체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도 본받았습니다. 여러분, 죽을 각오하면요 못할 일 전혀 없습니다. 못할 일 전혀 없어요. 우리 최복신 목사님, 우리 사모님 계시지만요, 저는 이 교회 개척할 때요, 나 죽으면 죽으리라. 내 먹을 것 없으면 굶어 죽으리라. 아직 이 재단에서 굶어 죽고 나가지 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여러분, 죽을 각오를 하면요 못할 일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부활체를 모르고요 땅에 정신 팔려 사는 사람 이 땅에 너무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도요 땅에 정신 팔려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하늘의 상을 위해서, 내 부활체를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내 부활체를 위해서.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저는요 저 꼴방에 살아도요 원망이 없고 불평이 없습니다. 왜? 조금 있으면요 내가 이 땅에서 불편하게 산 만큼 하나님께서 영광의 집으로 준비해 놓고 계신 것을 저는 믿기 때문인 겁니다. 아멘? 네? 왜? 이 땅 잠깐이 끝나기 때문에요. 잠깐의 고난이요 장차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요 이 땅에 몸을 장막집으로 지금 비유를 했는데, 이 땅에 이 장막집이, 육체의 집이 무너지면요 내 부활의 몸이 나옵니다. 내 부활차가 들어갈 영원한 새 집이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해 보면은 여자들도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게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문. 그 시대의 고문은요 톱으로 켜고요 가마솥에 들어가고요 손발을 묶어놓고요 사자밥이 되게 하고요 이런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도요 내 부활체를 생각하면서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모세도요 좋은 환경에 자랐습니다. 애굽의 왕자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다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우리가 찬란한 부활체의 목표를 두고 믿음으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좋은 종자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좋은 종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심어야 되는 겁니다. 심어야 되는 거예요. 물질로 심고 시간으로 심고 이 모양 저 모양 헌신으로 심고 심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으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인간이 죽지 않냐고 죽어도 사는 부활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자들에게만 허락된 권리인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만 허락된 권리인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자에게만 허락된 권리. 그게 뭐냐? 영생인 겁니다. 영생.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 믿는 순간에 우리의 죽어야 할 그 죽음의 미천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 믿는 그 순간에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의 미천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사망 가운데 있는 인류가 부활하게 되는 것이 믿는 자의 기업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죗값으로, 죗값이 뭐예요? 로마서 6장 24절 죗값이 뭐예요? 죽음입니다.
우리는 죽어야 할 자들입니다. 이미 사형 선고 받은 자들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 대신 사형 집행장에 서서 우리 대신 죽어주셔서 죄값을, 사망의 값을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어야 할 그 빚을 갚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생명의 성령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활주일은 그저 부활주일 되면은 이런 꽃꽂이 이쁘게 하고 그냥 할렐루야 영광 뭐 사망 건세게 있네 죽음의 건세게 있네 지옥의 문이 닫히고 하늘 문이 열리네 찬송 몇 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죽음은 내 죽음,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로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는 육체로 사는 날 동안에 정말 좋은 종장 만들어가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부활 때에 찬란한 부활체로 우리가 만들어가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값으로 죽어야 할 죽음의 아버지 또 대신 지불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또 주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 주셨사오니 항상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부활 때에 내가 찬란한 부활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오늘 하루 동안도 육체가 사는 날 동안에 좋은 종자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의 참으로 성공 실패는 이 땅에 잠깐 동안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 때에 내 인생의 성공 실패가 분명하게 나타날 때이니 우리는 그날을 항상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지혜 있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나같이 167